찬송가 35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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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의 진영을 염탐하듯이 내려가서 백성들이 꿈 얘기하고 또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된 장면을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전쟁을 개시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보리떡 같은 자신을 여호와의 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몇 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미디안 연합군이 혼란스럽고 또 자멸해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도망하는 자들을 지원병을 요청해서 추격해서 토벌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단락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작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제 이 살펴본 말씀과 15절은 연결이 되는데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병사들이 꿈 얘기와 또 꿈에 대한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리떡 같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칼로 기드온의 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가 먼저 확신한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작전을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고 어디 이제 데모하러 가는 이제 시위대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이나 창, 활, 정 아니면 몽둥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무기는 하나도 없고 나팔에 빈 항아리, 횃불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이 모습으로 그 진영으로 가는 것은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 내가 인도하는 그 군대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너희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 너희도 횃불을 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리게 되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이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모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사실 이보다 더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또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작전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19절부터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고 자멸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모하고 전례가 없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랬습니다. 자, 작전 개시 시간은 밤이 깊어갈 때 밤 이경입니다. 그때는 파수꾼들이 교대를 한 직후입니다. 이때를 시점으로 작전이 개시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했습니다. 세 개의 분대로 나누어진 300명의 용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제자리에서 진영을 에워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합니다.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날뛰다가 자멸하게 된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고 그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본성이 나오게 되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질서나 또 명령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자기만 살겠다고 날뛰는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둠에 그 모두가 다 적군처럼 인식이 되고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면서 퇴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벳시다와 아벨무홀라 경계까지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서로 아비규환이 되어서 서로 자기네들을 치고 그러면서 퇴로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곳이 시레라의 벳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의 마음에 이런 불안한 마음, 또 위기감,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불어넣으실 때 그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그마한 요동만
치게 하고 작은 변화만 주어도 이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대의 많고 적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군대가 혼란스러워하게 되면 많은 사상자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고 죽이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쉽게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여리고성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렇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후에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 속에 감춰두었던 횃불을 들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싸운 것은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의 마음에 요동치게 만들므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벅차고 힘들고 지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퇴로를 찾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도주하는 자들을 추격해서 토벌을 하는데 뭐 사방 흩어져 도망을 가니까 이 300명만 가지고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병을 요청하게 되죠. 자, 전쟁은 끝났지만 이 도주하는 패잔병들을 쫓아가 토벌하는 일에는 다른 지파의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훈련된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나 또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돕고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도 보면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윗부분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원래 그 기드온의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납달리, 아셀 지파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패잔병으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 300명이 다 쫓아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납달리와 아셀 지파와 함께 나머지 돌아갔던 므낫세 지파까지 합류해서 그들을 쫓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길로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는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퇴로를 막아서 토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것이 빌미가 돼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잘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 패잔병들을 잘 처리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입니다.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아주 철저하게 가서 토벌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오렙과 스옙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 오렙과 스옙은 미디안에서부터 이곳 가나안까지 올라와서 가나안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또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또 가나안 족속의 포도즙 틀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약탈해서 그 자기의 이름을 기념한 바위와 포도즙 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전투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작전, 싸울 수 없는 무기들만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인간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작전 명령을 내리셨지만 순종했습니다. 싸워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무기들만 가지고 나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